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우리 제목만 잡아도 우리가 평생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차세대의 선교사를 키운 가정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디모데가 만남으로 디모데 인생의 전환점이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차세대 선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키우시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바울과 같은 대전도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바울이 생명 걸고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디모데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론 1번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우리가 그래서 요즘 나오는 계속 본부에 나오는 단어가 24입니다. 24 비밀을 누리는 제자. 이 말은 뭐냐면 에너지를 여러 군데로 소모하지 24시간 막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24라는 것은 여러 군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24 영적인 망대가 세워진 것이죠. 내 안에 영적인 망대가 세워졌고 영적인 리듬을 타는 거죠. 영적인 망대가 세워지고 영적인 리듬을 이렇게 타는 거면 자동적으로 파수망대, 이런 사람을 파수망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상태, 이 사람이 바로 24 비밀을 누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인 망대가 딱 세워져서 영적인 리듬을 타고 딱 이 영적인 상태가 된 사람은 결국은 현장에서도 24 하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있을지라도 자 24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는 24 하는 현장에서 이미 그가 딱 영적인 망대가 세워졌고 리듬을 타기 때문에 현장에 들어가도 자연스럽게 24의 비밀을 누리게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개인이 24에 딱 뭐가 세워지나 시스템이 딱 세워진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제자로서. 그래서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제자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24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24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24시간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자, 그리고 하나님은 24시간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24시간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24 성취해 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24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리고 24시간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4 하는 제자는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받는 것을 가리켜서 24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24
이 영적인 망대를 세우고 이 리듬을 타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자, 불신자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빈집이 나오잖아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느냐? 비어있는 집을 공격해요. 도둑은 어디를 공격해요? 텅텅 비어있는 집 공격하기 얼마나 좋아요? 사단은 영적으로 텅텅 비어있는 집을 사단은 24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빈집 가운데, 자, 우리 인생의 몇 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 가운데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그들이 사단의 타켓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마귀의 자녀니까 완전히 뭐요? 마귀의 자녀가 완전히 거기에 뭐요? 잡혀서 사는 것이죠. 잡혀서 사는 것, 그 12가지 인생의, 불신자 인생의 여정이잖아요. 12가지 문제 가운데. 자, 그래서 우리는 12가지 인생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현장에 죽어가는 그들의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4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데이터가 이렇게 캠프 어디 팀에서 데이터가 나왔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자, 10대, 20대 자살이 지금 이 시대 역대 최대, 하루에 38명, 20대 여성의 37명, 자살하는 사람의 70%가 10대, 20대의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 가운데 7명은 10대, 20대의 자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어디를 공격해요? 10대, 20대를 공격하는 거죠. 10대 소년과 20대 청년들에게. 그래서 대학 현장을 무차별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 현장이 거의 비어있고 대학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가고 비어있는 대학 현장, 그리고 대학 현장에 우리가 가보니까 복음도 못 전하게 해요. 완전히 종교인들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대학 현장에 비어있는 이 현장, 가장 사각지대예요. 가장 정말로 사각지대가 지금 10대, 20대 특별히 대학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약 환자가 530만 명이에요. 마약 환자가 530만 명, 우울증 환자가 1200만 명. 자, 우울증 환자 안에는 분노 장애, 조울증, 우울증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알코올 중독 자가 153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도박 중독이 237만 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무속 현장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무속 현장은 완전히 영적으로 잡혀있는 현장이죠. 자, 그들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인터넷으로 게임하고 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그것까지 포함하면 상상 초월의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불신자의 현장,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보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자, 이럴 수밖에 없는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안학교에서 우리 초등부 메시지 하면서 그래요. 자, 텔레비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어쩌면 저런 일을 하냐, 이런 일을 하냐, 그렇게 봤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시스템이 딱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진 것이죠. 사탄의 망대가 딱 세워지고 사단의 견고한 성이 그 사람 속에 딱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잡힌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장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 그리고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가진 사람,
도박을 할 수밖에 없는,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살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자, 이 상태입니다. 안동에 마약 사범 그 교도소를 조은수 목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 영적인 상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이 되냐?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가장 무서운 것이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의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현장에 그렇게 가슴에 안 담고, 그렇게 애통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그러나 지금 현장은 이토록 처참하고 처절한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고,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증인이 아니라 오직의 증인이요, 오직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4 제자로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말해야 되고, 복음만 필요하고, 오직의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증인으로서, 자, 창세기 3장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자, 본론 2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창세기 3장 4절에 5절의 상태에 있었던 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새 가족을 이렇게 하고 하면서도 이분이 정말로 아직은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않았구나. 우리가 가서 양육하고 이러니까 알아듣긴 하고 알기는 하는데 진짜 이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체험되진 않았구나. 창세기 3장 이 원죄가 얼마나 처절한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이 자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 숭배죄와 이 죄가 얼마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한지, 자, 이 죄 가운데 있던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제가 29살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삼중직 그리스도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가장 먼저 내가 내 귀에 들려온 것이 내가 뭐였다는 거, 죄인이라는 거.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러한, 그때는 원죄 막 이렇게 탁탁 집어주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릴 때부터 교회를 그렇게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몰랐구나. 야,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가장 먼저 이 죄에 대한, 얼마나 이 죄라는 거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하게 부딪혀 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이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도 몰랐고 이 죄가 이런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게 회개의 역사가 뭐냐면 죄인임을 고백. 우리 영접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해.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저주 사탄은 지금도 건재하고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도 24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근데 이게 현장에서 양육을 하고 해도 그리스도,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 당신이 죄인이었고 이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 문제를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1년씩 얼마씩 양육은 하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이제 알아지죠. 믿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체험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못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체험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아, 정말로 나는 죄인이었구나. 정말로 내가 흑암 가운데 빠져 살았구나. 이 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운명에 묶여있던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구나. 이것이 사실적으로 내 영혼 속에 강하게 부딪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딱 잡아지는 거죠. 잡아라 해서 잡은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 속에 딱 잡고 사실적으로 내가 뭐요? 체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그리스도가 그때부터는 지식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기 시작. 진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자유하기 시작해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이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문제 속에, 고통 속에, 죽기 일보 직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라고, 나를 좀 만나줘 보시라고, 내가 죽을 것 같다고. 근데 가장 먼저 이 죄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42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았잖아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자마자 전도지를 들고 그리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내세가 있다는 거, 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었는데도 나는 죄 용서 받았다는 거, 나는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 내 더러운 귀신, 우상숭배, 이 가정과 가문에서 내가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거, 그래서 내세가 있다는 거,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거, 반드시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견딜 수가 없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숫기가 없어서 막 노방전도를 못 하겠어요. 숫기가 없어갖고 막 아무 짓 막 못 하겠어. 그러니까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용기가 안 나. 가슴은 뜨거운데. 그래갖고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막 꼽았어요. 꺾고 이제 누가 뭐라 그럴까 더 미리 선수 쳐서 도망 나와. 창피해가지고 그 담력이 없는 거죠. 또 막 꼽다가 누가 뭐라 할 것 같으면 미리 도망 나와. 그러니까 전도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슬비 전도, 전도 폭발, CCC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이슬비 전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CCC 하는 전도 폭발, 내비게이터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런 목사님만 만나. 전도하고 싶어하는 목사님만 만나. 그러니까 맨날 이슬비 전도, 제가 글씨가 악필이잖아요. 그 목사님이래. 집사님이 써놓고도 모르지? 그러니까 저보고 뭐 그렇게 쓰는 게 많아요. 구절 막 쓰는 게 써놓고도 모르지? 근데 그게 상처도 안 돼. 시험도 안 들어.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이슬비 전도, 내비게이터 안 가본 전도가 없어요. 안 가본 전도, CCC 뭐 할 거 없어요. 근데 구절 암송이 그렇게 많아요. 성경 구절 암송이 맨날.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한 사람이 만나시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결혼을 수백 판 산 것 같아. 결혼 한 판 갖다 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결혼 한 판 갖다 주고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요, 혼동, 공허, 흑암 가운데 묶여 있어요. 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묶여 있고 잡혀 있는데, 귀가 있으나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모든 사람이 살아 있으나 화장하고 옷 입고 잘 먹고 잘 사나 다 묶여 있고 잡혀 있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이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나를 한번, 예수 믿기 전에 나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가정을 이 눈으로 한번 가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원죄, 자범죄, 우상 숭배죄에 묶여서 지금도 눈에 보이서 흑암저주 사탄에게 묶여서 사탄의 종로로 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뭔가를 육신적인 것을 갖고 채워보려고 그게 우리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가정 현장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종교라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종교로도 도덕으로 윤리로도 이 수십 번 자살하고 싶은데 이게 되냐고요. 이미 마약에 잡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도박 중독이 되면 어려운 거예요. 이미 있잖아요. 얼마나 극심하게 영적으로 잡혔으면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고요. 그게 딱 잡히면 분노장애인 거예요. 분노장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만나면 이 자기의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살인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게 출발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면서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창세기 3장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버섯섬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모든 우리 인간의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출발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베이스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오는 이 모든 것들,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흑암과 저주와 사탄이 잡혀 있는, 사탄에 묶여 있는, 정말로 사단에 우리 전사님들 기도했는데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어 있는 그 영적인 상태, 그 상태에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 상태에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 상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뭐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말씀하셔요. 237 5천 종족의 현장도 별반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똑같아요. 흑암이 장악한 세상, 흑암에 잡혀있는, 흑암에 묶여있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는 우리 창세기 3장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해도, 신앙생활 20년 해도, 신앙생활 30년 해도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굉장히 했는데도 내 안에 견고한 사단의 성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여리고 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흑암에 내가 뭔가 턱턱턱 걸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이것이 치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수십 년 듣다 보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만성이 되어버렸어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를 보고 현장을 보면 정말로 오직이란 그리스도가 날마다 딱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가족을 볼 때마다 오직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오직의 언약 속을 우리가 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다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면 언젠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것이 PK가 되고 NK가 되고 중직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복음을 다 들었거든요. 그냥 아는 거죠. 그냥 믿는 거죠. 진짜 창세기 3장에 나를
마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창세기 3장에 나를 적나라하게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나의 모습을, 창세기 3장 그 거울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흑암 권세에 묶여 살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복음으로 내가 포장하고 있구나, 이 복음이 나를 겹겹이 포장하고 있구나, 이 말씀으로 한 번은 우리를 확 벗겨내야 돼요. 한번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진짜 체험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를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나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오직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오직의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정말 오직의 예수가 아니면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오직의 예수가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구나. 오직의 예수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영적인 바닥을 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고, 여러분들은 인격도 훌륭하고 다 훌륭하고 대단해서 그토록 갈급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랬어요. 지금도 여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것이 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육신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흔적들이 있고 창세기 3장의 기질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딱 세워지지 않으면 어디로 자꾸 돌아가요? 이 옛날 기질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정말로 나의 인생에 해답이 돼야 돼요. 오늘도 해답이 되고 내일도 해답이 되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나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에 뭐다? 해답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오직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우리 가정에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해. 우리 가문을 살펴보니까 정말로 오직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가문은 불가능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이 오직의 그리스도 우리 가문에는 필요하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혼 깊은 곳에 진짜 이것을 다 언약으로 한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 가족한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뒤집어서 한으로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한으로. 오늘 이번 주 목사님 말씀은 한이 통하는 자. 한이 통하는 자. 이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 상대가 통하는 거예요. 맞아, 아멘. 나도 오직이 필요해. 그렇지, 나도 정말이야. 이게 뭐예요? 한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만 말해야 되지 않아? 그래, 우리 현장에서 오직만 말하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사명이 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또 메시지가 통하고 한이 통하고 우리의 눈물이 어디에 흘려요? 이 현장을 바라보면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한이 통하고 메시지가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이게 바로 이게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자, 우리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오직의 그리스도의 해답이라는 것을 모르고 뭔가 자꾸 다른 걸 말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거. 뭔가 다른 걸 말하게 만들고 다른 메시지가 뭔가 좋아 보이고 들려 보이고 뭔가가 신선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자, 무식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오직 왜냐하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이 삼저주를 이기는 길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구원받아 놓고도 종교 생활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복음 받아 놓고도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메시지, 종교적인 종교적인 이런 것들이 뭔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 메시지 많이 모이는데 새벽 조회수가 어마어마한데 막 엄청난 이렇게 들어보면 메시지가 너무 좋은데 이렇게 고기만 싹 비쳐 나가는 것 같아요. 복음만 살짝 비껴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자 오늘도 감히 제가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 히브리서 14장 15절 아시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 또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종로로 탄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자 우리 가정과 가문에 딱 영적인 눈을 보면 어떤 기도가 나와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딱 24 망대를 세우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에서 자 9장 12절에 보면, 자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쌓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원죄, 자범죄, 조상죄, 모든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고통당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나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은 곧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그 휘장은 곧 그의 모인이라 육체니라.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인생에 정말로 해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3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뭐죠? 죄에서 해방받은 자, 사단에서 해방받은 자, 삼조주에서 해방받고 누구를 만난 자?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이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죠? 생명으로 옮겼죠. 이 신분을 가진 자, 사망에서 생명,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증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평안,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24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안에 견고히 싸우고 있는 이 여리고성,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견고한 진, 나라는 이 견고한 진, 이 흑암의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생 신앙 생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24시간 하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를 한 번도 증거하지 못하고 한 번도 그리스도의 증인되지 못하도록 나를 안진뱅이 같이 살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쳐보십시오. 그것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내 안에 영적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완판 구원에게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면서 한 번도 내가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면 나는 영적인 안진뱅이인 것입니다. 나는 이미 영적으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해서 외치시라니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나라는 것이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진도가 못 나가 뭔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라는 것이 턱턱 나를 잡아서 진도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쉽게 말하면 시험 들어서 무너지고, 환난 당하면 무너지고, 문제 생기면 무너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넘어지고, 이러면 넘어지고, 저러면 무너지고, 이 사건에 문제지고 저 사건에 문제진 거 한 번도 내가 치고 나갈 수 없는 이것이 뭐예요? 굉장히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것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명령하시라고. 어디 현장을 향해서? 나라는 현장을 향하여서.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안진병이 일어난 것이 영적인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끊임없이 무기력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영적으로 무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에 한번 꽂히면 복음도 아닌 것에 꽂히고 이 모든 육신적인 거, 이 세상적인 거, 여기에서 나를 한번, 이 나라는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 창세기 3장에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로 가지고 딱 비춰보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신앙생활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 사탄이 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만하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이 가정과 가문과 형제들이 지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지옥으로 끌려가는데 24 기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어요? 24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가 있는데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24시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부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 천하에 닿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돼. 더러운 귀신이 뭐요?
귀신이 떠나간다고 분명히 성경에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이 권세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써요? 나에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쓰는 것입니다. 후대에게 쓰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237 5천 종족과 정말로 우리가 그래야만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스펙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쓰셔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나님은 복음 가진 자를 쓰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문제, 환난, 사건 다 모여 증인이 되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 할 말 많거든요. 근데 증인이 되시라고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다 보니까 진작 좀 빨리빨리 뛰어넘을 걸. 자,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다 한번 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누구의 증인요? 내 증인.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자,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장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24, 우리는 현장 제자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보는, 가끔 안 될 때도 있긴 해요. 그죠? 근데 오직 복음으로, 원색 복음으로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강단이고, 그 강단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을 영적인 영혼의 눈을 뜨고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24 현장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다른 것 말하지 않고 오직 원색 복음만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일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증인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공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